원래 제 계획으로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3장과 4장을 묶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사무엘과 이가봇 이렇게 지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4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바꿨어요. 사무엘을 부르심.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죠? 황태현 집사님만 압니다. 예. 사무엘을 부르심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럼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궁금하시겠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사무엘상 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 두 번째는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 세 번째는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무엘의 성장.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죠. 제사장 엘리는 더 이상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그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된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 역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부패면 부패했지 더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 세상이 죄로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맬 때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성경이 보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악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책이 있었죠.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영했다. 관영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득 차서 흘러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어렵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여간 인간의 죄가 그렇게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죠. 날 보시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했는데 그냥 악한 게 아니고 항상 악했대요. 근데 성경은 이걸로 인간의 죄악을 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건 뿐이라는 말이에요. 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좀 선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항상 악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죄가 세상에 넘쳐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늘 악하고 악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 말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악한 것뿐이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형무소에 죄수를 집어넣었는데 이 죄수가 탈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식사 때마다 주는 소금을 모아두었다가 간수 몰래 수저로 창문에 쇠창살에 흠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으로 소금을 녹여서 매일 발라두었대요. 왜요? 이 철이 소금을 만나면 빨리 녹이 슬잖아요. 매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쇠창살은 녹이 슬어서 약해졌었겠죠. 그래서 주 예수가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는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람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는 건 굉장히 빨라요. 자, 요나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나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대요.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지금 현재는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모술. 여러분들 예전에 TV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모술 지역에서 IS가 폭탄을 내려서 하고. 그 모술 지역이 니느웨입니다. 하여간 니느웨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결국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죄를 보아서도 알지만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통상 12살부터 성인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때부터 성소에서 본격적인 봉사 직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엘리 제사장이 또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눈까지 어두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98세가 된 엘리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등불입니다. 이 등불의 기름은 특별히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특별한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4번에 짜는데요. 첫 번째 아주 살짝 짜서 압착해서 나온 기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기름, 그 기름을 성소에서 썼어요. 매일 저녁 등불을 켜서 새벽에 끄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소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게 했어요. 새벽이면 껐죠. 필요 없으니까. 밤에는 항상 켰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거주한 곳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를 말해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은 사무엘이 지성소에 머물렀다는 말이 아니고 지성소 주변의 편의시설에서 머물렀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전 안에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랐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제 엘리가 말하죠.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돌아가서 누웠더니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번에도 부르지 않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거라. 엘리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가서 다시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식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갔던 겁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제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탈취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가 자청한 일입니다. 저주를 자청한 일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전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러한 죄는 어떠한 제사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적은 없을까?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에 겁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를 보면서 성령 모독죄, 옛날에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조심은 안 됩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 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을 했는고 하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한 거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 혹은 짐짓 범한 죄라고 했습니다. 짐짓 범한 죄라는 말은 고의로 범한 죄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 죄를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면서 이 죄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죄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죄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 모독죄,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모독죄는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네? 잘 알아들으셨어요? 성령 모독죄는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지? 이렇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아서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질 않아요. 따라서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셨죠? 두 번째, 성령 모독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온 바처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지요. 상당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성령의 생각인지 무엇이 성령의 사역인지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지만 마치 성도처럼 행세하고 자기도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 모독죄는 구원받은 성도가 짓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짓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짓느냐? 가짜 성도들. 성도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짓는 죄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모독죄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 일부러 짓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은 누구나 무지함, 부주의함 때문에 성령 모독할 수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부주의한 상태에서. 그러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 모독죄는 이런 무지함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범한 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여 범하는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이게 죄인지를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 모독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됐죠. 성령 모독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진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해서 겁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 모독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짜 성도들은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요.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지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아버지가 얘기했죠. 안 들었어요. 자기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근데도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백성들의 지적과 아버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는 목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목욕을 하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더러운 죄로 물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목욕하듯이 회개하잖아요. 정결한 양심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성경도 알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회개를 안 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늘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가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거기 싸우지도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죄 지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부단히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배 보세요. 배 밑창을 그렇게 깨끗이 닦아도 다니고 나면은 덕지덕지 붙어요. 또 닦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다니지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기에 두려웠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죄에 민감한 성도라면 성령 모독죄를 짓지를 않아요. 성령 모독죄는 누가 짓느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가라지와 같은 성도라고 할 수도 없죠. 가라지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즉 가짜 성도가 짓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목적지를 짓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 성인도 되지 않은 사무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죄를 아름답게 미화해서도 안 되고 죄를 아름답게 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대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상처를 보일 때 살짝 보여주나요? 요겁니다. 그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지요. 다 보여줘요.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죄를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순화시켜도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흔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저주와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하니까 교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혹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야 돼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때 엘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숨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긴다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말을 자세히 말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들은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는 거의 체념한 상태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닐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2020학년도 제2학기가 거의 끝나가 지금은 이제 성적을 낼 때입니다. 근데 학생들 가운데 꼭 과제를 안 내는 학생이 있고 꼭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좀 이상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런 심정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낙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자기 졸업 못한다. 큰일 났다. 어느 학생은 저에게 협박을 해요. 자기가 이번에 졸업을 못하면 어머니가 졸도하실 수 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합니까? 어머니 졸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부 안 한 건 자기 책임이지 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냐고요. 근데 사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가 학생 입장도 생각해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학생을 좀 이해를 해요. 측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전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이 목사님이 무슨 공부를 못해. 아닙니다.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수업 끝나고 나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 그건가?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공부를 못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그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주일날 거짓말 하겠어요. 영동고등학교 제2회 거기
찾아보세요. 성적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연히 보실 겁니다. 빨간 숫자가 많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저도 참 공부를 못했어요. 제 생각이 나니까 그 학생들에게 좀 만회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번에 어느 한 학생이 과제를 안 냈어요. 과제를 냈어요. 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독한 마음으로 점수를 안 줬어요. 과제를 내라고 하니까 남의 거 그대로 베껴냈어요. 처음에는 이거 과락 처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카톡에 있는 걸요. 중간 과제가 거의 복사 수준이라 과락 대상입니다. 학점 이수를 원하면 다시 작업해 12월 5일 저녁 8시까지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답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낸 과제를 받아보니 허탈했어요. 여전히 남의 거 베낀 거예요. 베낀 건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에. 그거 집어넣으면 몇 프로 베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어디에서 베꼈다는 것도 다 나와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죠, 그죠? 커피 킬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몰라요.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내는데, 들통나는 일인데요, 뭐. 여전히 남의 거 베낀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번 과제가 거의 복사 수준이라 다시 과제를 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복사 수준입니다. 과제는 남의 것 베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을 성실히 서술하며 작성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학점을 줄 수가 없어 나도 참 난감합니다. 그러자 학생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과제를 다시 보내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보냈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겠지라는 마음으로 과제를 읽어보니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아직도 과제의 절반 이상인 남의 거 베낀 거예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최후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개님이 내게 보내준 과제는 아직도 절반 이상인 남의 것 베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힘으로는 과제 작성이 어려운 듯하여 더 이상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자 또 답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이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수업을 들어보고 오늘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출할 테니 최소 학점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전액받는 거라 과락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아예 답장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답장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학점이 소중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 학생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선생을 속여서 점수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기회를 3번이나 줘도 개선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저주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매를 드세요. 매를 드셨는데도 여전히 고의적으로 죄 짓는 일을 계속하면 교회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진 않지요. 매 맞으면 회개하죠. 근데 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죄를 자청했으니 아버지 엘리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잘못이 뭘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저질러 저주받을 것이 분명해졌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이 분명한 죄악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엘리는 아들들의 분명한 죄악을 책망하지 못할 만큼 그 영적인 지각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엘리의 경우를 보면서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은근 보화가 가득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며 산다 해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특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시대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시대와 환경 탓도 아닙니다. 괜히 환경 핑계대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저는 종종 남북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북한의 동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지하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데 남한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 성도가 남한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 남북 통일되면 어떡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들 앞에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질까 봐 차라리 남북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최소한 북한 성도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나라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영적으로 밝은 사회일까요?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텐데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깨끗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여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